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는 날인데요. 우리가 1년 성경 읽기를 따라서 쭉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이렇게 읽어가면 오늘까지 하는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부터 신약 성경을 또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는 이렇게 한 장씩 성경 전체를 정독을 해가는 일들을 통해서 저희 교훈을 살피고 또 개인적으로는 성경 일독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씩 이렇게 읽어가는 일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은 구약의 광야의 교회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교훈으로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또 한 번 언급하는 내용들이 중간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광야교회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볼 텐데 그 내용은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혹은 5절까지 내용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은 의미적으로는 다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1절 끝부분에부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건을 그런 형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죠. 만나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바위 위에서 물이 솟도록 하셨던 일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광야 교회에 속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를 통과했던 모든 1세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신자들,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죽은 경우도 있겠죠.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외에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광야의 세대들이 마침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했던 일들, 그리고 8절 가서 보면은 음행죄를 범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9절 가서 보면 주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10절에 보면 원망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게 됐던 죄악, 또 당시 우상 숭배와 함께 같이 벌어졌던 이 음행,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두고 이런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일들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었던 일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된 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많은 일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원인이 돼서 애굽에서 나온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본보기를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본보기입니까?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본보기죠. 소위 흉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런 본은 우리가 살면서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역시 비슷한 말씀을 건네줍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그러한 광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셔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 말씀을 읽게 하시는가?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문명이 발전이 되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그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시대 어떤 모습, 인종과 또 문화와 모든 이런 언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은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범했던 그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광야 교회에 속해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죠. 말세. 세상의 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초림 처음 오실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긴 이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것은 본보기와 경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12절에 보면은 난 이런 문제에 상관없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를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반대로 나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 또한 그분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광야교회를 통과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많은 이 죄악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우리도 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과 사건들, 그것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언제나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역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쭉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중요한 전제를 사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길로 율법을 지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 엄밀한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또 중립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런 자유함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까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원리,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가까이는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유익, 혹은 더 넓게는 모든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한 것은 3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 사용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방해물이 되지 말아라. 오히려 반대로 마지막 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자신들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신앙의 어떤 많은 시간들 혹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목표로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회로 삼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주께로부터 받아서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구약에 앞선 구약 광야교에 속해 있던 많은 이들이 늘 빠졌던 그런 죄를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도움을 구하면서 이 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제하며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에 속해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빠졌던 그 범죄의 내용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는 모두에게도 언제나 빠질 수 있는 깊은 유혹이요 연약함임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본보기 삼고 경계 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저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주와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